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합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문제가 생겼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고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죠. 근데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대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 오지 않은 그 땅에 다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능력의 종을 소개할 때에 우리와 성정이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심지어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일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득심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의 삶을 보면 별로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5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우리 주위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22절은 21절과 좀 다르죠.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의 동생을 낳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위임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임되었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빌라도가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지요. 위임되었다는 겁니다.
위임이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아니 한국 사회를 보면 성경과 반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성경과 동일한 목적, 동일한 가치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정치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라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때리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부모가 매를 들다가 고발하면 안 되죠. 세상이 이렇게 반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문제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믿음의 2세들,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 우리 보겠습니다. 본문 32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줄 한번 쳐볼까요? 500세 후에. 여러분, 노아는 500세 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는요, 실패의 터널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봅니다. 5장 3절 보세요.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요 11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6절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9절은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15절 보니까 마할랄라엘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18절 야렛은 162세의 에녹, 21절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의 라멕, 라멕은 182세의 노아, 노아는요 500세에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에 아니면 100세가 되기 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는요 재물입니다. 아니 물질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500세들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노아가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노아가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두 번째 시조를 실패와 고난을 통과한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가운데 고난의 터널, 실패의 터널을 통과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실패와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주님 앞에 나와 충성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실패가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실패의 터널을 통과한 노아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실패와 고난이 없으면요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한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옛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인류 시조가 두 번째 시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심판을 두 번으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첫 번은 물심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심판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에 뭐죠? 첫 번째 물심판이죠.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셨다는 거지요. 두 번째 보니까 불심판이 지금 준비되어 있답니다. 물심판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두 번째 불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출발한다고 해서 불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삶 속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불심판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마태복음 24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람 칩시다. 같이. 이건 참 중요한 단어죠. 무슨 말인가? 노아의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불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말이죠? 물심판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었다 그래요. 그 가운데에 8명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불심판 때에도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적다는 거예요. 같이,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물심판 때와 같이 불심판 때에도 반드시 있지만 구원받는 자도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두렵지 않아요? 아니, 불심판, 영원토록 우리가 불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불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여러분, 창세기 6장은요 물심판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면 불심판도 반드시 일어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으면 좋을까요? 불심판이 반드시 일어나지만 구원받는 자가 적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불심판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번성, 주람 서부가의 번성. 여러분,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창조했습니다. 그렇지요? 두 사람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약속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나 그래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지금까지도 유효할 뿐만 아니고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땅에 번성했답니다. 2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단어, 라하라는 단어는 그냥 슬쩍 봤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슬쩍 보는 건 괜찮지만 뚫어지게 관찰하는 것은 안 되지요? 라하는요 그런 말입니다. 뚫어지게 조망하고 관찰하고 봤다는 거예요. 네? 뚫어지게 관찰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딸들은 교회 와서 전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느라고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딸들은 시간이 남아 들어오니까 꾸몄다는 거예요. 머리도 뽑고 기르고 하여튼 막 추렁추렁 달고 구멍 뚫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아내들을 보니까 별로 치장도 안 하고 별로 좀 이래 그래. 그런데 사람들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쁜 여자, 몸매가 그런 여자, 노래를 잘하는 여자, 뭐 세상에 춤 잘 추는 이런 여자, 그런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딸들도 그러면 외부만, 외적인 것만 치장하면 될까요? 안 되죠. 하지 마세요. 예. 3절 봅시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여호와의 사랑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장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육신이 된 것이 먼저인가요? 그렇죠. 육신이 된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동행,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훈련하세요. 지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5시간에 함께 살펴볼 텐데, 지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성령을 소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된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3절의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 동그라미처럼 동그라미 그러나. 반전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그러나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 그러나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그들이 육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고한다는 거죠. 경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경고하지요. 첫 번째는 뭐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가 뭐지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120년은 수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12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0년은 120년이 지나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경고하셨죠. 경고하신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예배자가 되라는 예배자.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는 기회를 준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바른 예배자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출입할 줄을 몰라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주님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력이 신장되고 그리고 외적인 것들이 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두 번 찾아오셔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 때문에 지금 이 나라를 온전하게 하지만 너 아들 때에 이 민족을 둘로 나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우리 봅시다.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레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줄 한번 쳐보세요. 당시, 그 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계속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네피림, 용사죠. 네피림, 거인이거든요. 맞습니까? 네피림이 거인입니다. 네피림이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전에 벌써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라는 것은 경고하신 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후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죽을 때에도 주를 위해 살라 그렇게 경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주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했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야, 이건 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문제죠. 주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우리 6절, 7절 뭐 한탄한다 이런 것은 다음 주 다시 살펴볼 겁니다. 오늘 큰 굵은 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뭘 계획하셨는가?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7절 보면요, 내가 두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라는 주인. 내가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든 건 내가 부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든 거, 내가 창조한 거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인간이 악해졌습니다. 본성이 악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악해졌습니다. 가인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소녀, 연약한 소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악할 때에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에 그 당시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했습니다. BC 587년에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 10사람이 없어서,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 땅이,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는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심판으로 세상에 다 있던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가 1년 17일을 방주 안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8장 18절 보세요. 19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나왔고 또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줄칩시다. 나왔고 나왔더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심판 후에 나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심판 후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온 땅은 시체들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길도 없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노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쓰레기를 소각하고 집을 짓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맨 먼저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할 일이 많았지만 나오자마자 먹거리도 챙기고 나오자마자 집도 짓고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거 하지 않고 맨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나니까 착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 이 땅을 심판했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예배드리고 나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을 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착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유가 뭔가요? 노아가 뭐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노아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지만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면, 8장 21절 보면 그 향기를 뭐 했다고요? 받으시고. 출십시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지은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우리 이웃이,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이 땅의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의 죄, 우리 자녀의 죄, 이 민족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OECD 국가 가운데 술 소비량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성매매, 인신매매, 아동학대, 정말 추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땅, 50년, 60년대 GNP가 79불밖에 되지 않은 이 민족, 지금은 3만 불 앞에 있는 이 민족,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막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그 가정의 진노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아벨이 예배가 연락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도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1절 12절 제가 준 성경 554페이지 역대상 21장 11절 12절 구약성경 554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너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줄치세요.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여기까지 쳐줍시다. 그리고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제 그런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살펴봤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그때에도 주님 앞에 주님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물었습니다. 그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쟁하러 나갈 테니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 땅을 침공해 왔는데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죠.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알았어 너 기다려 내가 싸울게 너 따라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심으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께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권력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있죠. 근데 멀리서 보면 아닙니다. 아 교만하구나. 보세요. 교만해졌어요. 아합 장군에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뭐라 그러죠? 왕이여! 왕이여! 하나님께서 계신데 사람의 수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를 세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갓을 보냈습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내가 너를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세 달 동안 사람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내가 너를 칠까? 그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뭘 결정하는가? 하나님 전염병으로 저를 치십시오. 그걸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연은요 자비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성경을 너무 알았어요. 다윗이 성경을 탁월하게 알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
모세가 집행한 것도 있고 아론이 집행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1재앙부터 4재앙까지, 여러분 재앙이 갈수록 강력하죠. 1재앙부터 4재앙까지는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아론을 시켜요. 아론이 기도하니까 4재앙이 임했습니다. 강계, 이파, 파리재앙까지. 그리고는 6재앙부터 9재앙까지는 모세가 했습니다. 도구, 메캄. 이거를 모세가 했어요. 빠진 게 있죠. 5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이것은 누가 했는가? 아론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 5번째 재앙이 뭔가? 전염병 재앙입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5번째 재앙이거든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여러분 5번째 재앙 전염병 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계시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으로 저를 심판하십시오. 그리고는 다윗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죠.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을 내려서 죄를 물어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나절만 전염병을 내리고 거둬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절만 전염병이 임했을 때에 몇 명이 죽었는가? 자, 역대하 21상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야손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 한나절 내리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갓을 다시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보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죄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아주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가족의 저주를, 우리 가정의 저주를, 이 민족의 저주를, 내 자신의 저주를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함께 읽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나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그 장소, 그곳에서 너희의 저주가 물러갈 것이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민족은 이 민족은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은 경찰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은 강력한 무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시적인 거지만 좁게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땅이 죄악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노아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요 의인이랍니다.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완전한 자라 돼 있죠. 노아가 완전하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당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완전한 자라.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고,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덧입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마시고 의인처럼, 완전한 자처럼 그분과 동행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갔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믿음의 후손들, 우리 교육견에 있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4일 여러분 우리 학생부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더 무릎 꿇으시고 더 열심히 내어서 아이들이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두 번째 시조 노아를 하나님은 실패를 통과하겠답니다. 누가 성도일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 주님 때문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시간을 좀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도 자처하고, 예수 때문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 때문에 자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조가 고난을 경험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노아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류는 두 가지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물심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불심판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불심판도 있을 것이라 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아 심판 때 15억 이상 되는 인구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불심판 때에도 그와 같다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주었다면 그분과 동행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 한 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예, 얼른 찾으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줄 한번 칩시다.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럼 그 당시 비가 없었습니다. 그 미친 짓이죠. 근데도 방주를 만들었으면, 피아노 좀 쳐주세요. 방주를 만드네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방주 3층으로 만들어.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창문을 하늘 위로 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주 안에 먹을 양식 준비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7상, 부정한 짐승 1쌍씩 넣어. 네. 여러분, 노아는 아니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두 번째 불심판이 물심판과 동일하다면 노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당대에 그래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갑시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주님이 볼 때가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이 민족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바른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